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것은 시편 119편 127절입니다. 오늘 처음 이 9편 127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합독하시고 다른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주제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이런 말씀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11시 10분까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치관은 그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이 노력은 어느 누구에게나 본능적인 것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이 생명이든 간에 건강이든 간에 또 가정이든 간에 자신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들이 무조건 오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또 심지어 이 죽을 때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남겨주고 계속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 우리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도 가장 이 소중한 것을 곁에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는 가치를 알아보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그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또 음식은 우리가 줄일 때까지 그 가치를 모르고요. 돈은 우리가 무일푼이 되고 나서 파산해 볼 때까지 그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은 깨어지기 전에는 그가 참된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요. 교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성경의 가치를 더더욱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이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 물감 그릇으로 쓰던 그릇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중국의 그 명나라 시대의 귀한 자기였음이 밝혀지고 그 가격이 무려 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릇의 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 그가 이 그릇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물감으로 그릇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팔리는 날까지 은행 금고에 보관했고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이 도난, 훼손 등의 그 사고를 위해서 보험까지 들어놓았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온갖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을 지킬 때 그 귀한 것이 지금 있을 때 이 순간에는 잘 귀한 것인 줄 알지만 지나간 다음에는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또 그 소중한 것을 또 귀한 것을 잃어버릴 때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도록 상실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할 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사기치고 또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 골동품의 가치를 모르는 시절에는 시골 동네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사갈 때 굉장히 싼 값에 문화재를 그냥 주워 갔다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그래 싸게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시골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그걸 왜 사가느냐고 그렇게 뒤에서 비아냥 되듯이 말을 하고 그렇게 그걸 싸게 팔아버립니다. 그 돈이 아깝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것을 돈 주고 사가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의아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이 성도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냥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려져 있는 씨앗이 아니라면 마귀는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지 않는다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또 마귀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은
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긴 후에도 이 빼앗긴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지갑 속에는 아니면 혹시 또 집의 장롱 속에는 늘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리고도 그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까? 예서를 한번 보시면 예서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이사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에 관한 그 귀한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는 이삭의 분명 장자였으면서도 그렇지만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김으로써 야곱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후에 그는 자신이 받을 복조차도 빼앗겨버린 것이죠. 창세기 27장 35절을 보면은 이삭이 이르되 내 동생이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가져오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빼앗긴 후에 분노했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 마귀는 야곱보다 100배, 1000배 더 강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복들을 강교하게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훈계는 내 생명인즉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잠언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증이나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여기 오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시지만 자동차 키도 그렇게 아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하실 겁니다. 이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하십니다. 집 문서는 굳게 붙잡고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부 나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재산, 권리를 넘어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토록 천대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함을 알고 후회를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이는 별 가치도 없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소중하게 평생 동안 간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면은 우리는 필생 동안 그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간직하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끼고 내게 소중한 것은 이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 권력, 돈, 아니면 자식입니까? 우리는 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다 한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모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부모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더더욱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끼는 것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가, 누구에게 아낌없이 주는가, 그것을 통해서 애정의 대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서 키웠겠어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아들 곧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넘치는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렸다면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간직하고 지키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은 마음에 지키고 있었으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본인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니? 그랬던데 그 주일학생이 당연한 듯이 물론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하고 그래 무엇이 들어있니? 그랬더니 엄마 성경책에는 헌금 봉투와 피자 쿠폰 2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누나 성경책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만은 그게 뭐가 들어있는데 그러니 우리 누나 성경책에는 연애편지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분명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물었지만은 그만 이 아이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책은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경책은 진열 상품이 아니란 것이에요. 예전에 이 차 타고 다니실 때는 보면은 자가용 끌고 다니시는 보면은 앞에다가 성경책 한 곳씩 놔두고 다니신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차에서 그분들이 성경책을 그냥 진열 상품으로 놔두고 다니셨는지 아니면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렇게 많이 차에다 싣고 많이 다녔다. 이 성경책은 진열해서는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예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너는 백정보의 전답을 갖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을 갖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였다고 합니다. 백정보의 땅이라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우리 서울에다가 백정보 아니고 100평만 가지고 있어도 재벌세를 들을 수 있는 건데 백정보의 땅보다 우리 이
성경책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대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유고는 이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는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민들의 미래에 불안을 주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용기를 불어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은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요. 또 영국의 훌륭한 왕 조지 5세는 성경은 이 영국의 가장 으뜸가는 보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이신 노아만 구원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혼을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천하, 온 세상의 만물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아끼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이 지으신 온 세상,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죄인을 친구라 부르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보여준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역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동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나 또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즉 위대하심과 또 경이로우심 등을 느껴지지만은 사랑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완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주시고 또 죽음을 통한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증거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정신병자가 밤에 몰래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장난질을 해서 가격표를 바꿔놨습니다. 100만원짜리, 만원짜리에 100만원짜리를 붙여놓고 200만원짜리에 5천원짜리를 붙여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백화점이 오픈하고서부터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손님들이 들어와서는 전혀 이상한 눈빛도 없이 그냥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그대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비꼬아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사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뭐가 정말 중요하고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취급하고 쓸모없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인 줄 착각하고 사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백화점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내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아까운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귀하다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에 귀한 것인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가장 자랑스럽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모두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또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 하십니까?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인생 중심부에 오셔야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법에 기대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또 자신의 공로에 기대어서 존재를 과시하려 하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식할 때 그분의 얼굴 앞에 설 때만이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얼굴에서 그분의 눈을 찾는 건 인생의 다른 저항을 거스르고 이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영혼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소중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냥 사역자인 조지 세아라는 미국에서 있는 남자의 얘기입니다. 이 조지라는 사람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가난해서 이 자기 가수의 길을 걷기보다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피나는 노력을 하고 연습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우연한 게 MBC 방송에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이 조지의 목소리를 들은 굉장히 멋진 목소리를 들은 이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유명 기획사가 와서 이 계약을 합니다. 세상 노래를 해서 굉장히 뛰어났죠. 미국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이 사람이 프로그램까지 바뀔 정도로 그렇게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날 어머니 집에로 집에를 가는데 어머니가 그 앞에 성경책을 내놓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이 성경책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며 성경책을 받아서 뒤돌아와서 집에서 그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깨우침을 느끼고 그 어머니 책상에 있던 쪽지를 한 장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친구인데 밀러 여사라는 이 감리교 목사 사모님이 써놓은 이 쪽지를 하나 가져와서 그 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본인이 곡을 붙입니다. 그 노래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나입니다. 그가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 것을 뿌리치고 이제 자기 목소리는 세상 사람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에 선포하는 데 쓴다고 그러면서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 빌리그레이엄 목사와 함께 찬양 사역을 나서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또 극동방송에서도 많은 그분의 목소리로 이 찬양을 이렇게 틀어주고 그랬죠. 들려줬죠. 그러나 그가 찬양할 때면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기립박수를 해서 갈채를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지는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커다란 박수와는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간직하고 지키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시편 27편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고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9편 10편에는 참으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이 만몬주의 시대에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도 다닌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소중하게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고 또 그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까? 그런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시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여겼을 동안에 그 귀한 사명은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겠습니다. 너희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또 그것은 어떤 결정과 이별을 요구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그분만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를 따르라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여정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서 분명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게 되면은 그것만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기야 31장 21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로 알고 바르게 누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